저희가 지난주에 룻기 3장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뜻.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뜻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뜻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바라신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뜻이 무엇이었냐면 개인적인 뜻. 내 개인적인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전통적인 하나님의 뜻, 내 개인적인 뜻은 있다 없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없다. 그 예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타임라인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 누구와 결혼하고 너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타임라인을 가지고 그것대로 살아야만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게 바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내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3장을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3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준비했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에 따라 충실히 따라서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치 이불 밑에 누워있죠.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발치맡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룻이었고 룻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보아스는 그 상황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아,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내가 그 친족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 그에게 기업물을 자 역할을 할지 안 할지를 물어보게 하고 만약 그가 거절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새벽 미병에 아직 사람들이 깨지 않은 시간에 조용히 그 밭을 나와 다시 집에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절이 시작을 하죠. 우리 성경에는 보아스가로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 특히 이제 ESV라는 영어 성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에는 나우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새벽에 룻을 보내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체 없이 자신이 룻에게 말했던 일들을 즉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한 일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보다 앞선 친족을 찾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왜 갑자기 성문에 가자마자 성문에 앉아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에서의 성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가는 어떤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문에서 중요한 역할은 바로 법원의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성문에서 모든 법적인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바로 성문에 올라가 앉은 것이죠. 왜냐하면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드나들 것이고, 보아스는 자기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바로 붙잡아서 그 성문에 앉혀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문에 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그 친족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펠로니, 알모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습니다. 아무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항상. 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인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소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족이잖아요. 예. 자기와 남남인도 아니고 친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후손들에게 불명예스러운 명예가 남기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는 그 기업 물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자기 이름도 결국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보아스는 아무개를 성문에 앉힌 다음에 바로 장로 10명을 또 앉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로 10명이 재판관과 증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즉, 지금 보아스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완전장치를 완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4절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나오미가 판 땅을 다시 나오미에게 사줄 수 있는지를 묻죠. 이제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주겠다. 그래 좋아 내가 해주겠다. 그러자 바로 보아스가 5절에서 네가 물은다면 너는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야 한다고 말하자 바로 말을 바꾸죠.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나 물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무개가 왜 나오미만 언급했을 때는 기업 물으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다가 룻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손해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은 나오미만 언급했을 때는요, 나오미의 땅을 사주면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자연스레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룻이 있으면, 룻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룻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라 이제 룻과 그 태어난 자녀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룻기의 저자는 아무개의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의무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아스도 아무개처럼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철저하게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책임지려 하지 않는 냉혹한 사회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처럼 자비로운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베트의 만찬. 우리 펠로우십 교회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 바베트의 만찬은 먹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원래 이 영화는 덴마크 소설가인 카렌 블랙센의 소설 영화한 작품인데요. 오래된 작품입니다. 1987년도에 개봉한 한 37년 정도 된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요. 작품 내용이 이렇습니다. 배경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어느 가난한 어촌에 살고 있는 마르티나라는 여자와 필리파라는 자매, 그러니까 여자 두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자매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촌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돌봐주면서 같이 늙어간, 결혼을 이미 할 타이밍을 놓쳐서 올드미스가 되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녀들이 이 시골 어촌 마을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이 어촌 마을의 목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철저하게 헌신적으로 이 시골교회에서 섬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시골교회에 목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의 평생을 그 교회를 섬기는 거죠. 같이 늙어가는 것이죠. 같이. 그런데 사실 이 두 자매에게도 아름다운 청춘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 장교와 사귀기도 했었고요. 한 자매는 노래를 잘해서 프랑스 파리 오페라 가수와 함께 가수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 청년과도 헤어지고 가수도 포기하고 이 시골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 파리 오페라 가수의 초청장을 들고 바베트라는 여인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초청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여인이 너무 지금 불쌍한 상황이다. 모든 걸 잃어버렸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 도와달라는 그런 편지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자매는요, 시골 마을에 살고 있고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이 바베트라는 여인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고요, 같이 살아나갑니다. 함께 가난한 그 어촌의 사람들을 돌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베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바베트가 예전에 사둔 복권이, 프랑스 복권이 당첨이 됩니다. 1만 프랑. 1만 프랑이 지금 우리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100만 불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자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를 떠나겠구나. 이제 우리를 떠나겠구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베트가 두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매 부친의 100주년 생일이 곧 다가와요.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100주년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제가 생일상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비용을 댈 테니까 그 생일상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 바베트가 그 두 자매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를 섬기고 헌신했던 걸 알았던 거죠. 자기도 그 성기를 받았고요. 그래서 바베트가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프랑스 파리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최고급 요리를 준비합니다. 재료를 삽니다. 최고급 요리, 최고급 식기, 모든 걸 다 최고급으로 해서 한아름 가득 일주일 동안 프랑스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그 귀한 음식들을 가져옵니다. 예. 뭘 가져왔을까요? 푸아그라 뭐 이런 거 가져오죠. 달팽이 요리. 예. 그런 최고급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급 포도주와 그 음식들을 다 세팅을 하고 만찬을 여는 거죠.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음식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찬 가운데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먹으면 마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의 미움과 질투와 아픔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만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찬이 아름답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자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만찬이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겠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마웠다. 이제 우리를 떠나겠지만 바베트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선물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하니까 바베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 요리에 내가 당첨된 복권 전부를 다 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어서 한 번의 만찬을 준비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베트는 프랑스의 화려한 삶보다 외딴 바닷가 소박한 삶, 자신에게 가장 불행했던 순간을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아팽창 사회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최고다 라고 외치도록 주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요, 나보다 남을 더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오벳. 룻기 4장 마지막 절인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룻이 낳은 오벳에 대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뭐라고 칭송을 하냐면요,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서 회복자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리고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세상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텅 빈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룻기의 주인공. 룻기의 주인공, 책 제목이 룻이니까 룻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분은 룻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룻이 주인공이 아니다, 나오미다, 나오미의 인생이다 이건. 근데 저는요,
룻기의 주인공은 보아스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없으면 이 드라마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보아스가 없다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스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아스 보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보아스처럼 되고 싶습니다. 일단 복권이 당첨돼야 됩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는 넘어가야 할 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제대로 읽으려면 다리를 건너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어의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써 있고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언어의 다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리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오독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신약의 렌즈로 읽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위한 교훈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는 예수의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라야 할까요? 그분은 바로 말과 삶이 일치하신, 보아스처럼 철저하게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보아스를 만나길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삶이 룻과 같다, 나오미와 같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이 채워지지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나눔이 풍성한 교회, 기쁨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